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27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가도 막상 치열한 삶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숨이 턱 막힐 듯한 고단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랴, 직장 생활하시랴, 또 팍팍한 살림살이를 챙기시랴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때로는 깊고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2편부터 27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방에는 힘센 황소와 사자같이 자기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수치까지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통과하고 나면 시편 23편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큰 위기를 만나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넉넉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환대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24편과 25편은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깨끗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5편의 고백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5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실패와 반란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잘남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만 꽉 붙잡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큰 죄악조차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요, 이제 시편 26편과 27편처럼 살아가게 돼요. 시편 26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님의 제단, 즉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27편에 이르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한 사람들이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질병, 막막한 재정적인 위기, 평생을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마치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고독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십니까? 라는 눈물의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가장 깊고 캄캄한 단절의 고통을 친히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찢어지는 상처와 억울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고 피 묻은 두 손으로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다함이 없는 은혜의 품에서 다시 일어날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최우선으로 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경쟁하라고 부추기고 남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이뤄내고 성취해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라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꾸만 세상의 성공과 성취라는 헛된 우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상처 있고 지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리시는 시간, 수요 집회, 그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차려주신 최고의 풍성한 잔치상이 됩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과 염려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이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확정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바로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툭 떨어져 그 음료수를 마실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180도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시원한 응답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가장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홀로 선 것처럼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오니 우리의 생명의 든든한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굳게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허물과 넘어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찾아주시는 말씀의 그 믿음의 식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할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울림 꿈틀 카페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이 복음을 은은하게 전하는 울림이 되어 울산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이곳이 생명이 어우러지는 울산의 숲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성경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독교 대안교육이 울산 지역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며 지역 학부모들의 마음이 열려 이 교육의 가치를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